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요 인사는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서로 만남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뭐 처음 뵈니까 이런 인사도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예, 예. 인사를 하면 받아 주셔야 됩니다. 예. 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하는 인사도 있고, 이제 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두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세상 속에.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두 세계를 살기 때문에 한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어, 단점은요, 두 세계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이쪽 장단을 맞춰야 되나? 저쪽 장단을 맞춰야 되나?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또 특히 다음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헌신한 마음으로 수련회 열심히 참석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하셨어요. 마흔이 넘어서 이제 그 전에 목회자의 길로 가기를 권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영적 선배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제가 그런 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건강이 많이 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늦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저도 태어나고 저희 누나가 있고 여동생 둘인데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게 네가 이제 뭐 나도 목회를 했으니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 너무 힘들어. 일단 막 사는 게 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야 이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살살 꼬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사역을 늦게 해도 괜찮은데, 아빠가 공부를 늦게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 그래서 공부는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쏘갔어요. 쏘아가지고 고신대 신학과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신대 신학과를 가서 이제 거기서 그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그 외에 학교 활동도 이제 재밌게 좀 진행하다가요. 마침 아버님께서는 고신측 목회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게 아니라 총신측, 그러니까 총신을 합동측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총신 신대원을 가서 그쪽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에 많은 이제 고신 동기 고신 측 목사님들이 되게 많고요. 또 이제 합동 측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있고 총신 신대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한 가지 그 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뭐 교육전도사하고 이렇게 있을 때니까 형편이 너무 어렵죠. 뭐 이스라엘 갈그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음에 이제 계속 내가 휴학을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한번 보고 싶다. 나이 들어 성지순례 가는 것도 좋지만 일찍 가서 보게 되면 나중에 목회하는 데나 또 이제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뭐 형편도 여의치 않고 했는데 한 번은 저희 누님이 그 이제 그 친구분이 결혼식을 한다고 이제 갔어요. 저도 뭐 우연찮게 이제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마치고 거기 같이 오셨던 분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랜드 그룹이라고 기독교인 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직원들을 해외에 계속 가서 교육을 하고 뭐 현지를 보게 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행 업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독립을 해서 성지순례 사업단을 이제 성지순례 사업을 여행업으로 하게 됐는데 그 일에 이제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오시면 옆에서 한국에서부터 에스코트 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즘은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여행 상품에는 그냥 가면 뭐 개인적으로 티켓도 끊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패키지 상품이죠. 그래서 거기에 안내자, 투어 컨덕터라 그러는데 그거를 저보고 이제 한번 해보겠냐
저희 누님 친구가 그 얘기를 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이구, 해보지. 성지순례 간다는데. 예.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나서 제가 26, 27 이때 됐을 때 이스라엘 한 2년 동안 또 터키까지 해서 한 14번을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돈을 아르바이트거든요. 아르바이트. 돈 받아가면서 여행을 한 거야. 아쉽지만 요즘 이런 직업이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발달하는 바람에 청년들이 이 좋은 직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요즘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요. 이런 직업이 없어졌어요. 예.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저에게 참 그 마음에 소원함이 그렇게 있으니까 어떤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는 걸 제가 보면서요. 우리 특별히 오늘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의 소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뭔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내 삶을 위한 마음의 소원함이 뭔가 계속 있으면 그것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사실은 뭐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래서 이제 누군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뭘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 제 소원 내 마음에 요즘 소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길들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들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함을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요.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게 된 거예요. 유럽도 다 보게 되고 이스라엘 뭐 보게 되고 뭐 성지순례 하다 보면 뭐 그 로마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참 그 시간이 지나서 참 감사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사는구나. 특별히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은 그 성지순례 코스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섬이 아닌데 섬처럼 이제 돼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가니까 그때 이 교회가 그 교회인지는 잘 모르는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예배당 그 입구의 좌우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쫙 한 200명 넘어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돌에다가 이제 이렇게 새겨가지고 기록이 돼 있는데 맨 위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맨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인트 폴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야, 이 2000년 동안의 이 교회, 물론 이제 그 교회가 그 교회인지 그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하면서도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더라. 뭐 이렇게만 기록돼 있지만 차로 타고 가면 그 시간을 차로 70km, 80km 해서 한 4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여기서 뭐 어디 서울까지 가지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300km, 400km 되는. 근데 성경에는 그게 그냥 갔더라라고 그냥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옛날에는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러면 어떻게 갔겠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전도하면서 뭐 바울은 알다시피 텐트를 만들어서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텐트 만들어서 뭐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그렇게 뭐 수개월을 갖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환경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고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긴 시간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 이런 은혜들을 좀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 계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2024년이라는 시간을 살지만 제가 이제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여기 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2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 예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죠. 제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맞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길어도 100년. 그죠? 뭐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120년까지 산다 그러는데 살고 싶으세요? 120년까지?
청년들 영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막 120년까지는 어렵다. 그죠? 뭐 100년을 산다 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좀 열게 된다면 전혀 다른 세상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본도 다녀오시고 선교여행 저기 수련회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본인이 몸으로 느낀 바가 있죠. 사울이었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의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장에서 11장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시작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속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그 지점의 그 말씀이 12장 1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여기도 청년들도 많은 경우가 이제 부모님의 신앙 2대, 3대 이렇게 신앙생활 오시겠는데요. 거룩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박수 드린 찬양 드린다. 예, 좋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개념을 알려면요. 어떤 걸 먼저 아셔야 되냐면 목적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의도와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그 예배 중이지만 우리 사회하시는 우리 자매 저 뒤에 보면 물병 있죠. 물병 요 뒷자리에 물병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딴 건가요? 안 딴 건가요? 안 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주세요. 네, 주세요. 안 딴 거죠. 자, 물병이 여러 개 있습니다. 물병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물병은요. 저한테 오는 순간 거룩한 물병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많은 물병 가운데 이 물병은 목사님 오늘 처음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 복숭아 과일이 많이 나옵니다.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과일을 이렇게 샀어요. 사고 보니까 한 7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어머님이 과일을 사와서 이제 자녀들에게 한 4개를 먹고 3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3개를 남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빠가 일 열심히 하고 나서 저녁에 와서 이 사과를 드시게 하기 위해서. 자, 이름이 뭐냐면 7개의 사과 중에 이 3개는 어떤 사과가 되냐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놓은 거예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놓은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별됐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놓은 것. 이게 이제 구별된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이제 그 부탁을 드렸냐면요. 많은 물병 가운데 이걸 하나 가져왔다. 그러면 이 물병이 어떻게 돼요? 목사님 드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따로 떼놓은 거. 자,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까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놓은 거예요. 따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이거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적에 합당한 삶.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이건 뭐냐면,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복숭아 7개 중에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3개를 놔뒀어요. 근데 이 3개를 놔둔 이 이게 복숭아가 그대로 있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나 안 먹어. 이래가지고 이게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씩 있으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복숭아 일주일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썩죠. 썩어요. 그러면 이 그 거룩하게 구별된 이 그 복숭아가 그 거룩을 영광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복숭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빠가 와서 맛있게 드셔야 돼요. 영광은 뭐냐면 목적이 실현되는 게 영광이에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구별해 놨는데 이 목적이 실현되는 상황이, 그러면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드리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 그래서 대속의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는 가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목숨을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해야 된다. 대속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뭐라고요? 이게 영광이라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상황, 영광.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삶에 대한 목적이 뭔가? 왜 보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을 가지고, 실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예배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라.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근데 뭐를요? 몸으로. 실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관념도 중요하지만 실체를 가지고 내가 시간과 또 정성과 또 시공간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2-3가지의 주의사항을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제목처럼. 뭐 여러 가지 이 세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대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사람을. 이 세대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죠? 평가 기준이요. 비교입니다. 비교해서. 그러니까 결혼 청년들 이제 가정을 이루는 문제들도 있고 또 뭐 대학, 직장 많은 경우에 우리 일상에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이 세대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 그 사람의 의미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냐? 비교한다는 거야. 좋은 대학을 나왔다. 미모가 출중하다. 보다 더 나은 수입이 있다. 더 나은 차를 탄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비교해서 나으면 좀 더 낫다고 평가되면 당신은 괜찮은 존재예요. 당신은 괜찮은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뭐랍니까? 박수를 쳐주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를 또 더 부러워하게 하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세상과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가지를 살아가요. 두 가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 이 세대에 대한 평가, 이 세대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도 계실 텐데,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비교하면서 내 존재를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비교되면 여러분 비교 당하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예. 야, 철수는 뭐 이번에 100점 맞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100점 맞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해, 이씨.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해, 이씨. 안 해. 이렇게 비교당하면요. 이렇게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의 가치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해요.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을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서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 넓은 뭐 큰 차를 탔다, 안 탔다, 아파트 평수가 어떻다, 뭐 계속 비교해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비교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나에게, 그러니까 이거는요, 바깥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준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기준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비교하지 않으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세들 본받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한다 이러면요, 우리 국어의 어법에 의하면 영접한다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누군가 제가 오늘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부목사 앞에 계시다가 저를 영접해 주세요.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어법상에는 누구를 맞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게 자연 법칙에 의하면 낳아야 돼요. 그 집에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뒤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늘 생각하실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국가입니다. 이북에서 분단국가 저 위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뭐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요즘 북한 상황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태어나서, 그죠? 그 밑에서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어디서 낳느냐, 뭐 땅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분명하게 아시게 되면요, 나는 일단 태어난 출생이 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게, 출생이 다르다. 나는 출생이 다르다. 출생이 다르면요, 어떨까요? 환경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예를 들어 그냥 우리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많은 집에 태어났어요. 그냥 돈 많은 집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1000억대 자산가야. 안 계시죠? 1000억대 자산가야. 1000억대 자산가에 있어서요, 본인이 허름한 옷을 입든 뭐 무슨 다 떨어지는 운동화를 신든 그거에 대해서 막 주눅 들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난 이거 뭐 별로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그게 나를 증명해주는 어떤 것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게 내가 어디서 태어난 자이냐, 어디서 시작된 자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외국 강사님 오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럼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 아버지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출발이 다른 존재구나.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깨닫고 나서요,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정말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너희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어렴풋이 제가 다 이해했다 그러면 너무 교만할 것 같고요. 어렴풋이 좀 이해가 가요. 내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저는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거나 없거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행복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 그러면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심지어 나의 죽음도 그렇게 위협적인 게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는 영광스러움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렇다고 뭐 병 났는데 고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병원 가서 또 치료도 받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내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우리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는요. 그냥 그런 그 청년들의 문화에 이제 하나님의 아바타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이 선물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볼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볼펜을 내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친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는 이렇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볼펜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그 친구나 목사님이나 준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볼펜은 그냥 볼펜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상인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써요. 표현하는 자.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운동을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는데 누구를 표현하는 걸까요? 감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경기 나가서 계속 져요. 그러면 선수를 바꿔요? 감독을 바꿔요? 감독을 바꿔요. 왜 감독을 바꿔요? 감독은 그래서 나가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감독을 왜 바꿔요? 감독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의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는 것을 누가요? 선수들이 축구장에 운동선수들이 오른쪽으로 뛰고 왼쪽으로 뛰고 막 이렇게 뛰는 것은 감독의 전술과 전략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삶이다. 표현하는 삶. 어떻게 표현할까는 각자의 은사와 재능이 다 달라요. 각자의 은사와 재능. 그래서 그 각자와 은사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성전의 삶과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출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나면, 그러면요,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거예요? 그건 더 잘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기준에 어떤 뭐 좋은 대학부터 시작해서 좋은 직장, 좋겠네, 축하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는 어떤 것이 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화가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이, 청년들이 만나서 어떤 직업을 갖든 또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재능이 있건 그건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를 표현하는 딱 보면 진짜 박기영 목사님 딱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저를 그대로 표현하는 아들이 5이에요. 딸 없습니다. 아들만 5입니다. 우리 아들을 보면 똑같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네. 아들이 5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는 그런 거죠. 제가 사는 삶의 모양에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떤 곳에 가서 저를 알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아이들을 아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 똑 닮았네. 그러면 저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보니까 하나님 똑 닮았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 하나님 똑 닮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세대 간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십시오.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뒷모습만 봐도 자가 어느 집사 아들이 똑같다. 똑같다. 그대로 부모를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서 누가 보여져야 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려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정확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삶이어야 돼. 너무 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야, 진짜 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는 이제 그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이제 목양 목회 말고도 그 외에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 제일 겁나는 말이 이거예요. 가가 목사라 하더나. 이 말이 제가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게 하기 위해서요. 저는 가능한 그 순간,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성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몸도 하나고 능력도 부족하고 한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때로는 이렇게 그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형편과 여건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실제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년일 때가 참 불안해요. 불안한 게 왜냐하면 이렇게 어른들의 삶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오셔서 그 포지션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야 될 길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저쯤 돼서 저 자리에 있을까에 대한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평가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출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잘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를 보내신 삶을 의도에 맞도록 열심히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 보기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여러분이 사시면서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여기 이제 요즘 청년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고 교회도 이렇게 숫자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저출생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 뒤에 여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나중에 봐서 그래, 네 보니까 너가 아버지 똑 닮았다. 너가 엄마 똑같네. 그래, 내하고 너가 엄마와 같이 그래 신앙생활하고 또 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모습이 네 모습에서 보인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평가가 있어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분명히 그런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요, 다시 한번 청년의 날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